통해서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이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다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7가지로 소개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는 그 7가지 중에서 2가지를 알아보았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을 7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제 우리가 본 것이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모두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 그래서 7번째 말씀까지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가라사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빛으로 비춰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에 기품 위에 이제 수문에 운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원래 그 지구, 이 지구는 어떤 것이었느냐? 세상은 다 어떤 것이었느냐?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했다는 거예요. 깜깜했는데 이제 그 깜깜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빛이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빛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 그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첫 번째 나타난 빛이, 그것이 어떤 빛이냐? 우리는 빛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햇빛, 그다음에 달빛, 별빛,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켜놓고 있는 전등불,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빛, 그러면 얼른 생각을 할 때 등잔불, 호롱불, 전기불, 햇빛, 달빛, 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어떤 빛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있었던 영광이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제 그 빛이 나타났던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비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제일 첫 번에 시내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대변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와서 환하게 빛을 비추니까 반사를 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입에서 반사를 해서 사람들의 눈에 빛으로 보여졌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태양과 달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태양빛을 어떻게 됩니까? 달이 받아서 달은 빛을 낼 수가 없는데 발광체가 아닌데 태양이 빛을 바라면서 그것을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해내는 것이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있었던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얼굴에 비쳐서 그가 내려왔을 때 그 빛이 거기에서 반사되어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빛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광채가 돼서 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햇빛, 달빛 이런 것인데 그 햇빛, 달빛, 별빛은 창조시에 있었던 것인데 그 언제 있었느냐? 첫 번째 날 있는 빛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이 그런 어떤 빛이냐? 그것이 햇빛, 달빛이 아니라 햇빛, 달빛, 별빛을 언제 만들었냐? 그것은 넷째 날. 그렇죠? 넷째 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넷째 날 만들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빛이나 햇빛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이런 데를 보면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이제는 해와 달과 별빛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거기는 이 세상에 있던 달이나 해나 별이나 이런 것에서 빛으로 인해서 환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는, 밖에 볼 수 있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빛으로 예수님께 나타나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독사, 그 영광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에 빛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에도 이 땅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그 10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그것이 흑암의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흑암의 재앙은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근데 고센 땅에는 그 흑암의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건데 그 고센 땅만, 그 고센 땅도 애굽 땅인데 애굽 땅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흑암이 내려지는데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깜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비춰주시는 이런 빛으로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곳의 땅에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흑암의 재앙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빨래하는 어떤 그 세탁이 빨래해서 하얗게 되는 이런 것보다 더 하얗게 변하는, 시계 변하는 이런 것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그 변화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에 비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정오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빛, 그 영광의 빛, 그때가 정오인데 정오의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렇게 아주 환한 빛, 이 세상의 태양빛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오 때가 제일 밝은데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부셔서 엎드러지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광채라고, 그게 그 빛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 본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스피리트.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육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반대가 사르트, 즉 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르트라고 하고, 그래서 뼈와 살이 없는데 존재하는 이런 거를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되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다가 인간에게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냥 영으로 오시면 인간의 눈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눈이 맹인이 된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는 것은, 그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 코, 입, 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다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떠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간 인간들, 죄된 인간들, 그런 모습 속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오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우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보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느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먼저 보는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보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떤 분이냐 본체 형상이시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형상을 입고 즉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면 갈라지고 비가 오라면 비가 오고 어떻게 보면 해일이 일으라면 해일이 일고 태풍이 불으라면 태풍이 불고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이 그게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 오면 태풍은 오지 말고 또 어떻게 물이 막 뒤집혀서 해일이 일면 아이고 저거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바람도 그냥 불지 말고 그냥 고요하게 햇빛만 그냥 조용조용 내리쬐리고 비나 솔솔 오고 막 이런 세상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만 그렇게 다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태풍이 불어서 해일이 일고 이렇게 되는 거 파도가 막 쪄서 바다를 뒤집어 놓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왜 하시느냐. 그래야지만 바닷물을 정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 밑을 다 어떻게 되면 뒤집어 가지고 바다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서 정화시키고 비가 또 많이 와서 막 산사태가 나고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있던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흙이 흙탕물이 돼서 이제 빗물이 바닷물로 다 들어가면 그것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강에도 어떻게 되면 막 갖다가 황토를 갖다 뿌리면 그 녹조 현상이 들어지는 것 같이 그 넓은 바다에다가 어떻게 갖다가 우리가 황토를 뿌려서 그 바다를 정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력으로 발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그냥 왕창 내리게 해서 산사태가 나고, 거기에 흙탕물 이런 것들이 흙이 막 내려가서 흙탕물이 내려가서 그게 뭐가 되느냐, 바다가 정화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비도 그냥 조금씩만 알맞게만 오고 바람도 그냥 태풍이 불지 말고 그냥 솔솔 바람만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세게 불어야지만 공기가 오염된 것을 다른 데로 싹 뒤집어서 보내놓고 모든 것을 없이 하는, 그리고 이제 산소가 많은 것을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정화된 공기들을 우리들에게 유익되게 보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고요하게 그냥 맨날 그날이고 그냥 햇빛도 살살 그냥 우리가 알맞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도 우리는 맨날 봄만 있었으면 좋겠고 맨날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있어야지만 병충해도 어떻게 다 얼어 죽어서 그 다음에 농작물을 지을 때도 병충해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따뜻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병충해가 굉장히 심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비를 내려서 주고, 그다음 바닷물이 막 오염이 돼서 막 태풍을 불어서 해를 일으켜서 바다를 막 뒤집고, 그리고 뭐 산태가 내서 그 물이 황토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다 들어가서 그걸 정화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살기 좋은 나라일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가장 그래도 많이 가서 그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접해서 오래 있던 데가 또 여러 번 가서 있었던 데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보면 물은 엄청 물천지야. 아주 그냥 어디만 가면 물이고 땅은 한 30세면 파면 물이 줄줄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물은 다 어떻게 됩니까? 쭉국에서 흘러오는, 그 황학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먹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빨래나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없는 물만 그냥 물천지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집집마다 뭐가 있느냐, 커다란 물 항아리가 몇 개씩 있더라고. 그 물 항아리 뭐 하나 저거 뭐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빗물을 다 받아서 그거 가지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뭐 식수는 다 사 먹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비가 하루에 한 번씩 쫙쫙 내려서 그 물을 받아서 쓰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곳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죄를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으신 것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너는 의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 이제 중풍병자가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들것을 쌓았을 때 그 중풍자를 보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남하도다. 지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가니까 앞에 말했던 죄사함을 없게 하는, 죄를 없이 하는, 이렇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네 집을 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죄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인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것입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는데 그 사람이 낑낑거리고 못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지.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110편의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시편 기자의 그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이 네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고, 또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시편이죠.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시편 110편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다는 거, 이 내 주는 거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이거는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그 왕들이 전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긴 사람이 진나라의 왕을 그 의자에 가서 앉아서 그 진나라 왕이 그 이긴 사람에게 절을 할 때에 그 이긴 나라 왕이 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게 등을 이렇게 밟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겼다, 내 나라를 내가 정복했다, 이런 표시로 그 발을 그 사람의 이게 등에다 얹는, 그러니까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너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아 돌아가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이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너는 내가 있다가 복음이 전파되면 너는 다시 내려가서 어떻게 되면 그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너는 어떻게 있었느냐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은 어디 가서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시면서, 그리고 언제 그럼 재림에서 오시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0편 4절을 보면 그 아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명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110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를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이 이제 이 세상에 전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우리가 지금 계시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런 예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예수님이 너희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너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7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천사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끝까지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7가지 예수님께서 속성 7가지 중에서 오늘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